열심히 사는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열심히 사신 거 축하드려요.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한 해 무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태빈이, 다은이랑 우리 학생의 모임을 가지면서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제 핸드폰을 끄집어내가지고 2015년 1월 1일서부터 제가 감사일기를 썼거든요. 그때 그 감사일기를 감사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21일 금식 중에 있었어요. 1월 1일 2015년이죠. 1월 1일 금식하는 첫날서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그때 그 감사일기를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20일째 되는 날 제가 사모를 통하여서 지금은 강릉으로 이사한 우리 정재훈 장효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두 분 집사님과 함께 기도원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아기를 안 가진 거예요. 왜냐면 천천히 아기를 갖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임신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씁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노심초사했는지를 몰라요. 또 친정어머니를 비롯해서 주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일 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임신 소리가 들렸고 그 아이가 바로 주아입니다. 감사일기를 학생들과 읽다 보니까 이렇게 그날 20일 날 2015년 1월 20일 날이에요. 이런 감사일기가 써 있더라고요. 정재훈 장효실 집사를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생명 잉태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복된 소식이 들려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제가 앞북을 치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된 소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아가 잉태했고 우리가 출산할 때 얼마나 제가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생생하잖아요. 그게 그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간 감사를 되돌아보고 또 감사의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감사 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즘 핸드폰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핸드폰을 잘 관리하면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 무탈하게 무사히 넘긴 거, 잘 지낸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혹시 탈이나 나갖고 병원에 가보세요. 한번 병원 응급실에만 다녀와 보세요. 우리가 이 하루 무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 중에 속상하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 스위치를 온으로 올리고 하나님 주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미리 앞북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정말 속상한 일을 만났습니까?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예요. 그럴 때 다시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감사 온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빈들 인생입니다. 빈들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인데 뭐 그리 감사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빈들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 부자들, 감사가 풍년드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 스위치를 온, 감사 온 올리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나고 짜증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자고요? 스위치를 감사 온으로 올리는 거예요. 감사 온.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감사로 풍년드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 부자 되세요. 한 번 더 뒷분에게도 감사 부자 되세요. 아멘. 감사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엔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크게 역점적으로 시도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자기가 머무는 예루살렘 이 도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에 시작을 했는데 1차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가마 있잖아요. 가마처럼 법궤는 절대 사람의 손이 돼서는 안 돼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이렇게 궤로 연결되는 것을 고리로 해갖고 들러매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서도 죄인된 인간의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근데 나곤의 타작마작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뭐 때문에 놀랐는지 모르지만은 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이 제사장이 급하니까 얼른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을 댔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고 이 모습을 지켜봤던 다윗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차마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벳 에돔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갔고 오벳 에돔은 온 마음을 다해서 법궤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왜 우리가 실수했는가 실패했는가를 원인을 분석하고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모셔오도록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역대상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할 단어가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누구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사람을 세워서 했다는 거예요. 임무가 중요해요. 직무라는 것이 있어요.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남부시찰의 시찰장님을 모시고서 우리가 선교의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려요. 바울 한나 마리아 연합으로 드리는데 우리 선교 회장님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선교회를 잘 이끌고 인도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임무가 직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부흥위원들은 부흥위원회의 역할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들이 있어요. 여러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직무들 중에서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직무를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특별 사역자예요. 이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칭송이라는 말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여 이르는 말이다. 칭송이요? 어떠한 것에서 칭찬하여 이르는 말, 이게 칭송이에요. 이 칭송인데 히브리어 레하즈키르라는 단어는 기억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기억나게 해서, 떠오르게 해서,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요 일을 위하여 전담 사역자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보니까 이 전담 사역자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가 담당을 했느냐면은 아삽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 일을 전담했습니다. 요즘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자들이 그 각 교회 최고의 그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는 리더들은요, 한 분만 빼고 다 목사님들이더라고. 한 분은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목회자로 기름을 부었는데 무슨 일에 전담합니까? 찬양 사역에 전담을 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찬양 사역자의 시초가 바로 아삽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찬양 사역자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7절에 보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에 보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선. 그래서 이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세울 때 먼저 우선순위로 사람을 세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 이 일에 그가 우선순위를 두었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세움을 받았던 그 사역자들이에요. 7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그리고 다시 8절에서 그 사역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이게 우선순위인 거야.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0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인 거예요.
다윗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저의 가슴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돈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입니다. 어떤 분은 명예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거, 내가 가지고 싶은 그거,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먼저 거기에다 관심을 두니까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각도가 틀려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명령형 동사가 3번씩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우를 자랑하라. 아멘까지요. 자 보세요.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또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우를 자랑하라. 잘 보세요. 따라서 할까요?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알리고 전하고 자랑해야 될 것. 이것이 성도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는 성도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간증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은 평안함과 형통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가 목자 출신이잖아요.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이 왕이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장애물에 넘어지기도 해보고 쓰러지기도 해보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비참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다윗의 비참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삶이 사무엘상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왕 다윗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요, 산으로 들러 황무지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삶, 비참한 거죠. 언제 칼이 내 목에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요, 블레셋 적국이에요.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은 내 편이란 말이 있어요.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에서 맨날 전쟁을 해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적은 내 편이라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피하여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그럼 블레셋의 아기스 왕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생각은 여지없이 오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기스 왕 앞에서 했느냐면은,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그저 막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염이 그 사람들 수염이 많이 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아픈 일인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부끄럽고 속된 말로 이보다 더 쪽팔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목숨이 뭐라고 살겠다고. 다윗이 그런 삶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이런 경험은 우리가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만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 사역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자랑하라고 이렇게 사역을 맡길 정도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야, 훌륭한 사람들, 그 이름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거저된 사람 하나도 없더라. 거저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영광 속에,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상구 박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의사, 최고의 권위자가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아유, 이런 공황장애도 있더라고요. 암 걸리면 어떨까 하는 이 두려움의 공황장애.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신경성 대장염 15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가 의사인데, 최고의 권위자 의사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암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안 걸렸어요. 근데 그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지인이 보내준 그 부적을 지갑에다 넣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적을 믿고 지갑 속에다 부적을 들고 다니는, 최첨단 의사가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내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가 인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 15가지 질병이 한 번에 다 떠나가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 혹시 하여튼 인터넷 들어갔고요. 감사 나눔 신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온라인으로 감사만을 전담해서 우리나라의 감사 운동을 펼치는 그러한, 대부분 사실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기업에서도 감사 경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의 감사, 100가지 감사했던 거, 감사 내비게이션들, 수많은 감사의 사례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상시 모든 일에 감사를 했는데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해요. 웃기지 않아요? 그냥 감사만 했는데도 삶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지난주에 이상구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우리 뇌에서 감사하면은 엔돌핀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기쁜 삶이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감사만 해도 내 삶이 바뀌었다고
얼마나 많은 간증 사례들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능력이 더 파괴적인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 따라서 볼까요? 감사는 자석과 같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아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고, 고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질고 속에 우리가 감사하면 이길 힘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갖고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암에 걸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의사가 봤을 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의사가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편히 계시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좀 하세요. 말을 돌려서 한 거죠.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인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집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정말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내게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내게 이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원망이 나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저도 기도해 보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은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치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그 원망하는 마음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서 진실로 드리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진실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먼저 받으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여기서 감사할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것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하려고 하다가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니, 딱 하나 감사할 것은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면서 보니까 감사거리가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보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또 복된 가정 꾸리고 오늘까지 잘 살았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나 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또 오늘까지 순탄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과 좋은 교회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참 많은데 그냥 감사 없이 살았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그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감사하나요? 죽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제 영킴 그 미국의 의원이 우리나라 와서 감사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막 전율이 일어나더래요. 막 뜨거움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검사, 이제 수시로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검사했는데, 아니,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고 참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에 혁신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자석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고난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할 것이고 질고 속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 한 해 이 모양 저 모양 이끌어 주신 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다 싱크와 감사하다 땡큐는 어원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금년도 살아오면서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거 빙고입니다. 진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던 거,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돌아보면서 무탈하고 평안했던 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으로 앞북치며 감사하고, 더 힘들고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다시 감사 스위치를 온에다 놓고 감사 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빈들 같아요. 사실 뭐 감사할 일이 그리 많겠습니까? 빈들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전쟁터 같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붙드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오늘 다윗이 감사하는 일에 아주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불안, 염려, 근심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 스위치를 온. 감사 온. 원망, 불평, 짜증이 일어날 때도 감사 온. 한번 따라서 해요. 감사 온. 감사 온. 어두웠던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 부자가 되고 감사가 풍년드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